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분량대로 사셨나요? 잘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고 지혜롭게 분수에 맞게 생각하며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로마서 12장부터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으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교회 이름으로 산제물이 되고, 둘째는 의롭게 된 자답게 거듭난 삶, 곧 구별된 삶으로 산제물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이루는 것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삶은 의롭게 된 자들이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원론에 빠져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회를 나가서는, 예배당을 나가서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가는 그런 의지가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9절에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9절을 봅니다. 보셨습니까? 무엇에는 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에는.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에 대해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나니.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하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이 있다면, 이 말하고 진실이 없다면 이 말이겠죠. 그건 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거짓이 없는 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도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면서 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권면은 성도 개인에게 권면하기 이전에 교회에게 권면한 것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다고도 교회의 분자로서 성도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으로 교회를 잘 이루어라. 또 참 사랑으로 세상에서는 교회 분자답게 행하라. 이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이는 악의 원흉인 사단을 미워하고 또는 사단을 배척하고 선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으로, 그래야 비로소 거짓이 없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악의 원흉인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을 배척하지 못하고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못하면 우리가 참 사랑을 결국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되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사가 되고 우리가 산다고 사는 것이 허사가 되고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단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사랑, 곧 진실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가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랑이 곧 참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곧 참사랑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은 누구에게나 좋은 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거짓으로 한다면 그보다 더 악한 일은 없을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간이 그렇다면 어떻게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이제 10절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15절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20절을 보면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참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참사랑을 실천할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본성적인 사랑이 전부라면, 오직 본성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돌아서는 것을 보면 정말 참사랑이 아니었구나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참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그 참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도 하나님은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품으십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하죠.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forever 외치면서도 살면서 또 미워하고 깨지는 것을 보는데 그건 본성적인 사랑으로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롭게 된 자만이,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 입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없는 사랑, 그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는 의롭게 된 자들에게,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라는 권면이에요. 의롭게 된 자답게 악을 미워하고 곧 사단을 배척하고 선에 속하여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참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참 사랑을 말씀드리는데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만이 참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랑에 대해 말하고 이어서 서로 먼저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무엇을 서로 먼저 사랑하라고 할까요? 10절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입은 자로서 형제를 참 사랑으로 사랑하여, 이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참 사랑으로 사랑하여. 다음 보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거짓없는 사랑, 그 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것. 자, 여기 우애와 존경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입은 자로서 인간의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그 참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해요. 그리고 형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사랑 없이는 진정한 필라델피아 사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형제 사랑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사랑은 아무리 순수해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알고 입은 우리는 이제 이웃사랑인 필라델피아 사랑도 진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도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산제물이 된 삶이고 우리는 이런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만, 이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되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주님의 가족이지요. 자, 육적인 가족 관계는 현세에 한정되어 있으나 영적인 가족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육적인 가족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영원해요.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영적인 가족, 꼭 주님의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가족인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렇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의 가족인 우리도 먼저 희생적인 사랑으로 실천하라는 계명입니다. 이런 새 계명을 실천하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먼저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면 거기서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라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줄을 알리라. 너희가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인 줄을 알리라.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또는 저들과 사귀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늘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의아해할 거예요. 저들은 누구이기에 그렇게 살지?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 다른 성도들의 귀감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결국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당연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시장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전도를 하면서 해요. 그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세요라고 말하면서 콩나물 가격을 깎습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 교회 권사님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 좀 손해보는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해야 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희생적인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목사라고 해요, 장로라고 해요, 성도라고 해요. 그런데 전혀 희생을 하지 않아요. 같이 모이는데 다른 사람은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하는데 나는 전혀 호주머니를 열지도 않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조금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섬길 줄을 몰라. 교회 가면 섬김을 많이 말한다는데 다른 사람이 사준 커피는 마시면서 저 사람은 지갑을 열 줄을 몰라.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까요? 내가 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들도 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 너를 먼저 사랑하는 이타적인 사랑의 사람이 산재물인 것이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도 내가 먼저 하십시오. 네. 저도 목사님들과 모이면 남이 먼저 커피 사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삽니다. 제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회비로 준 것이 조금이나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부담 없이 써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 목사님들과 교제를 해야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이 영향력 있는 말로 전달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서 내가 말만 하면 말만 좋은 목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형제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존경이 뭡니까? 우리는 존경해야죠? 존경이 뭐예요? 그것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존경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존경받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서로 먼저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체의 흠이 보인다고 즉각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아니 되겠죠. 내가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는 서로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권면하고 나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 다른 권면을 시작합니다. 또 다른 권면, 그게 무엇일까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하라는 것이에요. 곧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지런하지 못하면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자, 경쟁이 심한 현대인들 중에도 게으른 사람이 없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나 고대 사회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잠언 저자는 게으름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신이 게으른 이유가 뭐냐? 저 길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저 길거리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구석에 누워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게으르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게으름을 핑계한다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하라는 권면이죠. 환난 중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겪으면 뒤로 물러나 버리죠. 근데 물러나지 말고 그 환난을 견뎌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먼저 교회로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고,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분자로서 또 손님 대접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회인이, 교회 공동체가 또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인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이루라는 말입니까? 또 어떤 교회의 분자가 되란 말입니까? 주님의 한몸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라는, 한몸. 내 몸은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유기적으로 움직여가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지체들이죠. 너는 나를 위하고 나는 너를 위하는 관계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는 교회의 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교회로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작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위로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지체들이 고난당하면 그렇게 좋은 교회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더 확대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어서 당회에서 정해놓은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생명적 연합을 이룬 주님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한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더 잘 드러내면서 살고자 하는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장학금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녀들의 학업을 밀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나이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가 좀 돈을 모아서 이걸 응급비라고 해요. 은이 아니라 응급비,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응급비를 마련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어느 교회가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자기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바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아직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기도하며 꿈을 꾼다면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사도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가 실천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로서 지체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의 분자로서 손님 대접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재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살아야 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교회의 분자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말씀이,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한마디로 무엇을 말할까? 핵심 메시지죠. 사도는 12장 1절에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이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지요. 어떻게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거듭난 삶을 우리는 산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거듭난 삶, 거룩한 삶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첫째는 교회 이름의 삶으로. 이 교회의 이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가는 것이고 학원은 다니는 것이지만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이름의 삶으로 우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듭난 삶, 곧 거룩한 삶으로, 곧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로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로서 참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고, 참 교회로서 내가 이루고 있는 교회를 좀 더 잘 건강하게 이루고, 또 교회의 분자로서, 우리 각자는 교회의 분자인데 교회의 분자로서 또 참 사랑으로 손님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산제물이 되리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이후입니다. 본문 이후에서는 좋은 이웃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역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2절에서 하고 있는 권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로 보아서 산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역시 산제물이 되라는 것인데, 이제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자, 제가 굳이 참 사랑이라 함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인 삶이 사랑이 아니라 의롭게 된 자의 성품,
의롭게 된 자의 성품에서 나오는 참사랑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사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반영된 삶, 이런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산제물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반영된 삶, 곧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삶을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당연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고 교회의 분자로서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봐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 살았는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는가, 아니면 애를 쓰지 않고 갔는가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목사인 저부터 좀 돌아보면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삶, 곧 산제물이 될 만한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함량 미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가운데 실망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도 함량 미달이고 교회 밖에서 실천하는 사랑도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중에도 제가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또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제가 목사로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이 하나 있는데, 목사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랑을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말씀을 바르게, 진실하게, 진지하게, 좀 더 깊이 준비해서 이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야 할 사랑인 것이에요.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사상이 그렇게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가면서 저하고 영원토록 같이 신앙생활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언젠가는 또 이대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대 목사님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선포할 때,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을 잘 안 하셔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육적인 것, 육체적인 것, 외면적인 것 사랑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사랑도 필요해요. 가령 여러분, 미국에 가서 이민사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뭐합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이루고 설교하고 신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어느 한 한국인이 이제 이민을 온다면,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면 가장 먼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런 일부터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랑이죠. 네. 미지의 땅에 갔으니 그 미지의 땅에 간 그들을, 그 그리스도인을 목사님이 나서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행정적인 걸 다 이렇게 도와주고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사랑이겠습니까? 좀 특수한 경우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창미 집사님 부친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함께 위로해 주었죠. 제주도까지 가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쉽게 내키지 않아서 이창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안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창미 집사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 말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목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주도가 얼마나 멀다고. 비행기 타면 금방 가잖아요. 저는 또 비행기도 반값으로 타요. 그래서 가겠다 하고 박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제 윤장님이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가십시다. 이제 박장님도 오후에 가면 가실 수 있대요. 근데 비행기표를 사모가 이제 이렇게 뒤져보니까 비행기표가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내 것만 끊어가지고 박장님은 다른 일을 제가 부탁드리고 저만 다녀왔어요. 또 가보니까 한 지체가 와 있고 또 한 청년이 저를 공항에서부터 픽업해서 장례식장으로 저녁도 먹여주고 또 공항으로 이렇게 저와 함께 하면서 인도해주고 또 가서 보니까 우리 이창희 사람들이 너무 내가 잘 왔다. 가보니까 제주도라는 곳이 그렇더라고. 다 대부분 이 무태 나와서 살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그 장례식장까지 시간 들고 비행기 타고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가보니 우리 집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위로가 되었습니까? 네. 제가 안 갔으면 시험 들었을 뻔했죠? 그건 아니죠. 네. 전에도 제가 한번 생각난 우리 김미화 권사님,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장례 부친이셨죠? 김미화 권사님. 네? 모친이셨나요? 네, 모친. 권사님이 자꾸 오지 말래요. 나는 그 말을 또 진짜로 알아들었네. 좀 순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은 진짜로 오지 말라 한 거예요. 뭔데 목사님 뭐라 오십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못 갔는데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갔어야 돼요. 근데 우리 권사님 시험이 안 된 거 보니까 진짜로 오지 말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제주도가 되었던 부산이 되었던 뭐 외국만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야 될 자리에 찾아갈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적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제가 고백을 한다고 해서 제가 숨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실망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게 발해야 할 가장 큰 사랑은 목사로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임을 알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돌아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일말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 저 스스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이지 내가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사랑마저 여러분에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목사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이 사랑만은 여러분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랑도 좀 더 뜨겁게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고 제주도에 가서 한 달을 머물렀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다시 제주도 좀 와서 좀 쉼을 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안식년을 주고, 또는 안식년까지 못 지면 안식월을 주고, 그래서 목사님 좀 쉬세요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도 좀 쉼을 가져야 또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고 열정을 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목사가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셨는가, 또 희년을 가지라고 하셨는가, 이런 것들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죄물이 되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는 먼저 사랑하고 있나요? 먼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는 교회로서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이고 세상에서도 교회의 분자로서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누구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도 저 지체는 참 사랑하기가 어려워. 나하고 좀 안 맞아. 살다 보면 여러분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좀 안 맞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안 맞는 동료 목사님들과도 좀 안 맞는 목사님이 있어요.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다는 생각에 100번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삶을 실천함으로 교회를 이루고 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이 서신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죠.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을 사도들이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면이 어떤 면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핵심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다시 봅니다. 9절 보셨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에 속하라. 이어서 10절을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두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도 많이 있어요. 불순물이 들어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사랑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들이 사도가 선포한 이 나라에 우리는 들어갔는데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도 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이 없는 이 참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지 않는 사랑, 그 본성적으로 행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순수한 사랑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이 아니면 불순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오염된 사랑이에요. 제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지금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지 않는 우리의 사랑 역시 더러운 옷과 같이 오염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지 않는 사랑은 우리가 보기에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오염된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삶을 실천하라고 한 거예요. 특히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남편이 조금 미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으로 사랑. 아내가 조금 싫은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삶을 산 제물. 그러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삶, 이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듣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들었으니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어렵게 되어서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도 살아야 하고 여러분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왕자가 왕자로 살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불행인 것이에요.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곧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지 않는 사랑, 곧 우리가 본성적으로 행하거나 또는 자기 의로 행하는 사랑은 결코 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자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반영되어서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해서 그 사랑이 나의 성품을 바꾸어서 거듭난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본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강론의 핵심 키워드는 참 사랑이죠.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타적인 삶, 희생적인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강론을 들으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혹시 남편이 성경 생각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의 아내가 생각나서 여러분의 아내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은 틀린 거예요. 버리세요. 나를 보세요. 자신을 보세요. 나는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삶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지 아무개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좀 이 말씀을 듣고 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강론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내 남편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또 자꾸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적용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신을 보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당장 누구에게 참 사랑을 내가 실천할까? 이 질문에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 참 사랑을 실천할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실천할까요?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까요?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또 세상에서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